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또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지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넘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해결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방송실 찬양 부탁드릴게요. 네, 약간 방송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함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산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요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십계명의 말씀에 견주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한 주간 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나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었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아뢰이며 용서하기 원하시며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뜻을 구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겠습니다. 네, 좀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목소리로 죄송하지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복되고 좋은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주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뻐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남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 있게 하시고 또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70년 전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겪을 때에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피로, 그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렇게 자유와 평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했던 그 순간과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또 고마워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또 잘
다스려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잘 물려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계에서 시간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 이 주일에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여러 상황이 있고 힘든 교회든 또 평안한 교회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높이는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경배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내려올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교회가 주 앞에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봉헌을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말씀과 하늘의 복으로 신령하게 주의 백성들을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시간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진 되어 하나 되리. 모든 마음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갈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신실함에 관하여인데요.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일상 중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는 거의 쓰지 않으시죠?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이 신실하다라는 이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저 집사님 참 신실하다. 우리 예언교회에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 신실하다라는 말, 한자어로는 믿을 신자에다가 열매 실자를 쓰죠. 이게 풀이를 해본다면은 이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성품, 그 성품이 가득한 모습, 그것을 일러서 신실함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 표현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는데요. faith, 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full, 가득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을 만한 부분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만 보면 믿음이 가요. 그 사람과 약속을 하면은 그 사람은 꼭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밌게도요, 이 페이스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충실한, 신실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지만 명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명사로 이것을 쓸 때는 어디에다 쓰냐고 하냐면요, 바로 그리스도교인들을 향해서 페이스풀이라고 명사로 쓴대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페이스풀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신실한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영미권 사회에서는 있다는 거겠죠. 자, 오늘 저는 이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0장을 통해 신앙 안에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우리 성도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브온 이야기를 보았어요.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였죠. 원래 가까이 사는, 그러니까 전멸당해야 되는 민족인데 우리는 여기 살지 않고 저 멀리서 왔어요.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인 민족이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기브온에 속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신명기의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정말 사기를 쳤고 한쪽은 사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이고 속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셨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서 기브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을 이 두 당사자들은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실수하지 않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아도 바보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 지난주 내용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특별히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요, 가나안의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의 왕들이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당시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주 더 오래전이고 가나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이었어요. 그 이방 땅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도니색이라는 왕은요,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의 성읍들이 네 성읍이 있었잖아요.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요, 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거점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도시가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안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은 남부 지역에 있는 다른 땅을 통치하고 있는 남부 지역의 왕들을 불러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의 네 성읍을 우리가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의 호함 왕, 야르못의 비람 왕, 라기스의 야비아 왕, 에글론의 드빌 왕을 연합군으로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이 기브온의 이 네 성읍을 우리가 점령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령을 하려고 수많은 군사들이 정말 이 개미떼처럼 모여가지고 성들을 이렇게 싸고 돌고 있으니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저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된 거예요. 기브온을 진멸하지 않고 대대로 하나님의 집에 수종드는 그런 종이 되도록 언약을 맺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저들을 진멸하지 않고 종으로 부르기로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 저 가나안의 저 다른 민족들이 기브온을 죽이려고 든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기브온과 맺었던 언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세 계약을 맺어도 그 계약 안에서 우리가 다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산술이 이 중에 빠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사기치고 믿업지 않았던 이 기브온에 대해서 차라리 잘 되었다, 우리가 기브온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처리하게 되었구나, 잘 됐다, 우리는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을 돕고 지키는 것, 거기까지가 언약의 봅니다. 우리가 그들과 평화롭게 살자고 언약을 맺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진멸되지는 않지만 다른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혹시 누가 침략한다면, 혹시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맹세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한다면 정말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호수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 딱 감고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냥 이 사람들 이제 처리가 될 텐데, 더 이상 이 보기 싫은 이 가나안의 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들과 전쟁이 벌어지면 가나안 남쪽 지방의 왕들도 전력 손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브온을 구하려고 한다면, 어차피 벌어질 전쟁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브온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1대1로 싸워야 될 대상들인데 이제 1대 몇으로 싸우겠습니까? 1대5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1대5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불리하고 힘든 상황, 기브온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피를 많이 흘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그 힘든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우리한테 손해될 것 하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키고자 했던 거죠.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인 사람입니다. 뒤끝 있는 사람이라면 언약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다. 그리고 그 맹세의 상대방인 그 기브온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했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민족들이다. 과거에 섭섭한 일이 있었고, 또 어쩌면 이 전쟁 때문에 앞으로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료라는 의식, 의리가 어느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사이에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6학년 때 일인데 저희 어머니도 모르시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여러분께만 비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겨울방학이었어요. 제 친한 친구가 먼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이랑 두 명이서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더랬어요. 친구 집에 가서 저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밥 맛있게 먹고 이제 오후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동네 구경하러 나갔어요. 나갔다가 저희가 오락실에서 잘 노는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오락실은 어떤가 해서 오락실에 들어가서 오락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재밌게 하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 뒤로 딱 돌아봤더니 키가 이렇게 크고 인상이 아주 좋은 어떤 형님이 웃으면서 좀 따라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꼬마가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순순히 따라 나섰죠. 이 사람들이요, 저희 3명을 그 동네 뒷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심장이 출렁 내려앉더라고요. 따라가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몇 대 지어 박히고, 그때 제 주머니에 있었던 돈, 제 기억에는
500원인가 700원인가를 그분께 상납을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뭐 친구들끼리 집에 가는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뭐 마음이 떨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눈에는 좀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한편으로는 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순간에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요, 그맘때 남자아이들이 주로 하는 수술 있잖아요. 아시죠? 고래 잡는 수술. 그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복하는 중이어가지고 이게 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는 달리기만 했다면 1등, 2등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도망을 안 간 거예요. 도망칠 수 있는데, 제가 끌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는 도망가면 될 텐데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저를 따라. 제가 그 사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제가 한동안 그 친구를 얼마나 제가 잘 대접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들어봤어요. 너 왜 도망 안 갔냐? 그랬더니 자기도 무서워서 발이 안 움직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아주 제가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는 아주 재밌는 추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평생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 그런 어떤 신실함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귀하고 고맙게 여기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의리란 뭘까? 믿음의 의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뭘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하다면 여러분 또 어떤 게 생기냐면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생명 주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신실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소자 하나에게 생수를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를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100번을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100번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여러분 바로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오늘 여호수아는 섭섭한 사람들에게 섭섭함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납과 자비를 기부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 기부한 사람들에게 쌤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신실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신실한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은혜 내리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그냥 결정 내리고 그냥 준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떤 상황들을 만나면 하얗게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리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여러 상황들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법한 바로 자기의 마음을 방해하는 두려운 형편과 반드시 맞닥뜨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힘든 일이 있겠구나, 손해볼 수도 있겠구나, 혹시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과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형편, 여러분의 그 고민,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함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셀 수가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신실함의 증거가 되고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신실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만 신실한 게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영원히 신실한 존재가 오늘 말씀에 딱 나오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완전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방금 칭찬했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완벽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끈기를 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마실 물을 내어주시고, 그들이 싸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심지어 실패하고 패배했을 때도 다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이들 옆에다가 항상 두셨어요. 지도자를 주시고, 믿음의 이웃을 주시고, 또 가족을 주셔서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힘든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기브온에게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기고 정말 타락한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대상인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 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구하는 그 기브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기브온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셨어요. 기브온과의 맹세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전투에 오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싸움을 도우시고, 두 번째 결론적으로 기브온 사람을 구출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줄 쳐져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 주목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색깔이 있는 부분이요, 상당히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본문이에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또 마지막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이 전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핏 보면 이 전투는 여호수아가 하는 전투인지 하나님이 하는 전투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이 전투는 여호수아가 죽도록, 그 군대가 죽도록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이 군대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구나. 아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주었으니 하는 그 말씀 책임지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한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들 곁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이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죠. 전투가 한창이던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멈출지어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서 정말 해와 달이 종일토록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종일토록 적진을 정말 패배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어떤 분들은 이게 사실일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도도 있었고요. 또 굳이 이 말씀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실제로 하늘과 그 자연 현상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접근법이긴 한데요, 저는 오늘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길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섭리로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믿을 게 없거든요. 성경은 참 재밌게 이걸 구구절절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거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아, 이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의심하고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게 뭐 어떻게 일어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줄도 한번 그어 놓으시고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자기의 법칙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스스로 깨워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태양이 멈추라고, 달이 멈추라고 외쳤던 그 여호수아의 선언을 듣고
그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래 자연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 법칙, 일단 하루를 내가 멈춰버리겠다 하면서 그냥 달과 해를 멈춰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기본을 위해서 몸서 나서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기본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게 보이나요?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마치 병사처럼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눈으로, 귀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영적으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유대인이 가지 않는 땅으로 굳이 가신 예수님, 귀신 들려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풍랑이는 바다를 일부러라도 걸어가신 예수님, 영원한 형벌에 처할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제수가 되어서 그 귀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자신을 부인한 그 제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부활 후에 그 제자를 몸소 찾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한 번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속이는 거짓과 평생을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권력과 사탄과 싸우셨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히 없애려고 하는 죽음과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나에게 신실했는데 나도 그분 앞에 부족하지만 신실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기브온 전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이걸 읽었던 말씀 중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까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 어디에 줄 쳤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는요, 여호와 그분께서 주시고 패하게 하셨다, 거기에 줄을 쳤는데 이번에는요, 여호수아가 한 일에 대해서 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보세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근데 이게 고지대이기 때문에 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 행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간 행군을. 하나님께서 물론 도우셔서 적들을 죽이고 추격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무려 38km 떨어진 막게다에까지 가서 적들과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 여러분 알아채셨습니까? 이 전쟁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투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과정 속에는요,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숨이 차고 몸이 힘들고
칼에 다치고 또 두렵고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결과에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셔야 되는데, 사랑하셔야 되는데, 섬기고 노력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분별력 있고 합리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속에 일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오늘 기브온에게도 신실했습니다. 비록 기브온 때문에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요, 이 10장의 나머지 내용,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갈 텐데요, 10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단번에 이 가나안 남부를 점령해버려요. 마지막 구절에 단번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상황 속에서 남부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거북하고 힘든 일이긴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에게 신실했더니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시간에 정복하게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 좋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입은 우리들이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충성, 의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복음성가 하나 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또 봉헌 시간을 좀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평화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있기에 오늘도 사실 하나님 앞에 그리 신실하지 않은 우리들이 그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분의 은혜를 입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영원한 그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분의 신실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함을 나도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오늘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살고자 결단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신실함처럼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신실함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하나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내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돌봐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하나님 체험하고 또 경험하며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신실한 그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브온을 위한 이스라엘의 전투를 보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신실함에 반응하는 신실한 백성의 모습을 보며 나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주 앞에 결단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신실함,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 끝까지 사랑하고 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신실함의 내용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또한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 감사를 드릴 때에 주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안식 소리 들려온 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감자처럼 길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을 찾으시나 대답하리 여기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주니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요. 제가 잠깐 좀 출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요. 네, 최성호 목사님께서 오전 1, 2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및 기도회에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에 정기당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 휴재가 7, 8호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문하신 분들은요 우리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주문하지 않으셨어도요 가셔서 금액 내시고 또 여러분 개별적으로 사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입과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여전히 우리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다음 주에 참빛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당회원들의 허락을 받고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참빛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어서 제가 임시적으로 당회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 당회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제가 가야 되느냐면은 이제 청빙위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대식을 참빛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당회장이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더불어서 좀 말씀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참빛교회 당회의 요청이 우리 예음교회 당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좀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한 주만 뭐
다른 날은 이렇게 주일에는 잘 안 비우니까요. 한 주만 좀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신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신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양하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주님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